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순절의 17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그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교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30대는 어떠한 지식, 즉 탐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40대는 뭔가 역동적으로 또 활동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50대는 명예를 위해 교회 나오고 60대는 단순히 쉬고 먹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해 나온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아주 고귀한 의미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속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본의 하촌풍원 그러한 목사님은 교회를 청결통과 같다, 쓰레기통과 같다, 온갖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인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목욕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영혼신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시원함을 주는 샘터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신의 참된 만족을 얻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러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의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잠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처치맨,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지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근거로 생활하다가 잠시 세상에 가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확연히 믿음의 사람, 성도와 교인이 갈라지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교회를 등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은 어떠한 뜻이 있겠지? 나는 지금 무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옵니다. 전자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동일한 환경과 문제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찾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몇 가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뢰일 때,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신음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채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그러한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 상황을 왜 혼자 고민하며 염려하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온 우리들을 만나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는 이제 외롭다, 혼자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길이 막막하여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E.M. 바운주라는 분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른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처소로 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나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 속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전에 가까이 나와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과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도 엄마에게 유리벽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매일 와서 틈틈이 보라고 이야기해. 그것은 엄마와 아이의 어떤 교감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교제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의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검진도 받고 또 순간순간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검진과 또 미리 예방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불어닥친 건강의 위협을 사실 우리가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부도 당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과연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땀 흘림으로 지속되어지느냐,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다윗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현대인들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일구고 또 권세를, 물질을, 명예를,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소유해서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떠나갈 때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쁨보다 평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기 때문에 허망하죠, 절망하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래알같이 나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부인하고 복음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숱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히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갔습니다.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를 향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뒤집는, 천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불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어떠한 사람도 그들을 함부로 볼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젊은이가 하루는 술에 만취 한 채 길을 가다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에 들어가 회개하여 믿음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친구의 부탁에도 만류하고 그는 자기가 걸어왔던 세상으로 갑니다. 세월이 흘러 30년 후에 교회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루는 서재의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헤어진 친구가 흉악한 죄를 저질러 결국 붙잡혔다라는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술에 만취한 가운데에 은은한 교회 종소리, 그의 가슴과 내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러나 그 소리, 교회의 종소리와 예민하게 자기의 뇌리와 마음을 두들겼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30년 전의 그 상황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극과 극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온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성소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깃발은 승리의 기를 의미하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 여호와의 승리,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깃발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해 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거했을 때의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한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그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고 주의 성전 가까이 했던 삶의 축복을 힘을 주시겠다, 그의 삶의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얻는 자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놋 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배후에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 다음으로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조차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도망하죠. 그리고 탈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탈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들의 배신과 가장 신임했던 신하의 반역 속에 도망하는 입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도 수없는 반역과 원망과 불평 속에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신약의 베드로,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것이 승리의 전초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은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나태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자기 기만, 자기 위안이 오늘 어느덧 우리 가운데 들이오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생활 가운데 또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영적 믿음 생활 카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꼭 같이 삽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좀 체크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10월 2일 체크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일단은 공적인 예배부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3개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서 이제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육적인 놀라운 부흥과 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남은 3개월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